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날마다 만족해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도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모든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들과 상관없이 나의 안위와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줄 알아 서로 짐을 지며 대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새 찬송가로는 532장,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8면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에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동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탄구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한 기뻐 생활할 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네 것 내 것이 없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나던 그런 유무상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면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격, 기쁨,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칠 때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고요,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든 없든지 간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당연히 주위 사람들로 칭찬을 듣게 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들의 수는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 기억 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넓게 갈 필요 없이 저만 보더라도 세월이 흘러가고 또 그런 신앙의 뜨거움과 감격이 점점점 사그러지게 될 때에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다는 말이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의 내 생활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면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교회든 가정이든 내 주위에 변화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직분이 점점 좀 중해지고 내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대상자들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기쁨보다는 피곤하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책임져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될 것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해보자라는 생각보다는 후회가 자꾸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날들이 조금 흘러가고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조금씩 채워나갈 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에이 몰라,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아니면 괜찮아 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뭔가, 내 생활에서 신앙에 관련된 모습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몰라도 나만 아니면 괜찮아 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마음들, 여러분 입속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부터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20장 앞쪽에 보면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그런 징조와 함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던 때에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자가 옵니다. 왜냐고 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저 멀리라는 히스기야의 말에서 알듯이 얼마나 기뻤고 우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에서까지 나를 위해서 사자와 예물을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기뻤는지 아니면 너무 우쭐했는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원, 재물 같은 것들을 다 바벨론의 사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부터 해서 병을 고친 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자랑하려면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할 텐데 이제 그 멀리서 온 사자로 인해서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졌는 모양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자랑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하여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 더 참혹하게도 태어날 아들 중에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참 처참한 예언이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100년도 가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초점을 가지고 싶은 것은요, 자기 어떤 잘못된 행동,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이 처참한 예언을 받았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의 어떤 반응, 태도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 왕의 경솔한 모습을 통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19절 상반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 처참한 예언을 들을 만하다라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하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회개했구나, 인정했구나, 그래도 더 심각하게 가지는 않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제 가슴을 되게 무겁게 합니다. 하반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후대가 고생하든지 다 빼앗겠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자식이 환관으로 잡혀가든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다스리는 내 때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그냥 흘려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나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처참한 결과가 있을 줄 분명히 아는데 내 때는 괜찮다라고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아니면 괜찮습니까? 나만 아니면 됩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고 하면요, 주여 주의를 부응케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를 통하여 확인했다시피 주의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냐고 하면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과 내 생업, 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라, 세계로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만 아니면 괜찮아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주의 일이 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깨져야 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만 괜찮아라는 그것부터 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괜찮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존재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즉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의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너랑 나랑 달라, 별개야가 안 되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다른 모든 지체가 아프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프면 돼, 그 사람만 아프면 돼, 나 몰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만 아니면 괜찮아라는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나만 아니면 괜찮아라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저 명령이 아니에요. 먼저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몸이 되었을 때, 너랑 나랑 한 몸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서로 짐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가 아니죠. 너의 아픔도 내 아픔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짐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가 힘들면 내가 옆자리에서 지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피곤하고 힘들어도 서로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짐을 지며 그렇게 이루어야 될 것은 결국은 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네가 아프든 말든, 네가 봉사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며 짐을 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리고 원하시는 그 평강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질문하겠죠. 피곤한데 시간적, 물질적, 심적으로 손해가 막 심한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느냐고. 나만 아니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네요. 그 손해보고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손 꼽는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시간상으로 first라는 뜻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best라는 뜻이 있습니다. 으뜸가는 첫 손에 꼽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냥 시간상으로만 간단하게 first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뜻을 훨씬 넘어서서 시간적으로도 먼저지만은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형태면으로서도 진짜 최고로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먼저 최고로 베스트로 사랑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무릎 꿇고 요청하기도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그런 우리를 정죄하며 끝내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길이 참으시며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한 걸음씩 오라고 요청하시며 격려하시며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나만 아니면 괜찮아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나만 아니면 괜찮아 외치며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나 홀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버려두셔도 괜찮은데 굳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향하여 함께 가시겠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세월 지나갈수록 나만 아니면 괜찮아 라는 말들을 자주 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한 몸, 우리라는 생각보다는 기어코 나만 아니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걸어가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히 나만 아니면 괜찮은 생각을 벗어 던지고
한 몸인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내려놓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거 제가 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라고 고백하며 내 몸으로 뛰는 삶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초청하실 때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고 한 몸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의식을 가지게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입속에서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간절함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루신 이 한 몸을 온전히 지키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 우리 일로 여기며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을 벗어던지고 주 안에서 한 몸 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짐을 지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내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